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시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 계시. 자,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것을 일반 계시라 했고, 하지만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건 약간은 알 수는 있지만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자신을 드러낸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으로도 보여준 것, 이것도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환상과 꿈을 뛰어넘어서 내가 직접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한 적도 있고 꿈으로도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다 특별 계시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죄송합니다. 에어는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그래서 에언, 성경 말씀, 여기서 에어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된 것이라. 그래서 특별 계시는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자,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한가? 특별 계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인간의 마음에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걸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뛰어넘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펼쳐 보이셨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세상에 없다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거예요. 자,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는 죄로 인해 희미해지고 부패하게 되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영적으로 둔해져서 과오와 불신앙의 종로를 하게 되었고, 우매함과 고집으로 계시의 본래 흔적까지도 명확히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다 깊은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진리를 재해석해주고 구속의 새로운 계시를 제공하여 주므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여 오류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만 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뛰어넘은, 또 인간의 어떤 어두운 마음, 죄의 마음을 조명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그래서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특별 계시는 어떻게 나타내게 되는가? 앞에서 우리 약간 봤지만, 첫째,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불과 연기의 구름, 폭풍, 세미한 음성 속에서 보여주신다. 구약에 보면 삼위 중 제2위 되신 여호와의 사자의 현현이 많이 나타난다. 창세기 16장 13절 31절에도,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건 좀 다르지만, 그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큰 소리를 발하시면서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불과 연기와 구름 속에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어떤 음성으로, 또 구름 속에서, 폭풍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다 이 말이죠. 직접적인 전달. 하나님은 가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직접 나타내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음성으로. 또 성령의 내적 작용으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줬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 이렇게 말해라 라고 그때그때마다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죠. 또 꿈과 환상의 방법으로, 또 구약의 제사장인 우림과 둠빔의 방법으로, 또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냈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어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꿈으로, 환상으로, 또 어떤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기도 하시고, 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주로 그런 방법이었어요. 또 다른 방법, 이적이죠.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표현이다. 자신의 특별한 임재의 증표이며, 또는 영적 진리의 상징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능력의 징조이다. 최대 이적은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부활하신 것이 최대 이적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나 제2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게끔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든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든지, 아니면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이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우박이 내려서 많은 군사를 물리치고, 지진이 나서 물리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방법을 내릴 때에 어떤 이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계심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직접 하든지 간접으로 하든지 이적을 통해서 하든지, 병 고침을 통해서도. 그래서 지금도 병자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그때 가서 느끼잖아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자, 특별계시의 특성. 자,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현 방법을 보여준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는 실현 방법을 특별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또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깨닫게 해서, 마음을 깨닫게 해서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인간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을 넘치게 하고 죄인을 성도로 변하게 하여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 준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게 하고 죄인을 변화시켜 성도로 만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특별계시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속죄의 위대한 진리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진리의 충족함과 아름다움이 현재해진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 율법을 통해서는 희미하게 알았다가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계시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꿈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선지자들에게 음성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우린과 둔빔으로 나타나게 하시거나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이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특별 계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적이나 뭐 어떤 구약에 나타나는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상보다는 이제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깨달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자주 읽다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을 자주 보십시오. 성경을 자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놓은 게 바로 이 조직신학이니까 이것도 들으시고 뭐 성경도 어려운데 조직신학은 솔직히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들이 과연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려워도 해야 되거든요. 어려우니까 더 뒤로 두다 보니까 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는 게 계시고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지만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 드러낸 거고 오늘은 특별 계시, 직접 현현하시든지 간접적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우린과 둔빔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특별 계시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무엇인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